네,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니 죄인들의 아버지와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전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했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분별을 하는 게 필요해요. 죽음의 홍수물을 건너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때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서 43절 우리 지체들 다 본인의 성경으로 펴놓고도 같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로 43절입니다. 아론도로 이르되, 요즘에 우리 참 이거 출애굽기 이거 하고 있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는 이야기.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웠다고 되어 있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의 그 우두머리 으뜸되는 그 짐승의 우상을, 땅의 짐승들이 사방에다 우상을 이렇게 세운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절하게 한다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외면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여기 하늘의 군대라는 말은 1월 성신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하늘의 해, 달, 별, 애국의 신들을 섬겼다 이 말이죠. 거기에 버려두사,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죠.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제사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은 일이 없다. 이거 껐어요? 네. 자, 43절, 몰록의 장막과, 이 몰록이라는 것은 몰렉이라고도 그러는데,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그 가나안의 태양신은 그 바알이라고 그러죠. 제우스 신이에요. 그 신약의 용어에서는. 몰록의 장막과, 이게 광야의 성막은 몰록의 장막을 짓는 것과 같은 거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은 세상의 태양신, 세상의 신을 위한 집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그런 뜻인 거예요. 신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기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토성이라고 그랬죠. 그 지상에서 올라가는 모든 화염이나 연기나 티끌이나 이런 것들이 토성의 중심에 띠를 두르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레판의 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토성신을 말하는 거예요. 토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을 한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또 버려버릴 거다라는 건 이미 예언이 됐었다는 거예요. 자, 먼 후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바른 집 안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시내산을 중심으로 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율법 제도에 따라 금송아지 앞에서 희생을 바치는 광야 교회 생활을 계속했는데, 그게 바로 1월 성신 하늘의 군대 섬기는 우상숭배 신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교계가 각 교단마다 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교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땅에 육에 복을 주는 신이에요. 이게 오죽 하면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도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혹시 그 어떤 알도 못하는 신이 회방만 버리면 복 못 받으니까. 다른 신은 복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는 신이 이거 안 되고도 회방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노아의 때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로 인하여 육체가 된 범죄자들을 떠나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선민들에게 유전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와 징계의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담에게 하늘과 땅이 이제 저주가 임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중에 함과 함의 자손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 육체들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뜻은 저주의 기간이 끝났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세대들을 싹 버리지만 누군가 한 사람을 은혜를 입혀서 새 시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활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 얘기를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엊그제 우리 출애굽기 읽었는데 모세가 중보를 했죠. 모세 보고 이제 야, 이 백성들 전부 싹 버려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모세가 이제 중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예표이죠. 모세는 예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먼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전까지 모세의 지자를 자처하는 자들을 싹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할 것에 대한 모형은 되지만, 모세가 중보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우리 윤영재님이 엊그제 질문한 것처럼, 아니 금송아지 만든 것은 아론이고 레이지파 사람이잖아. 그런데 레이지파 사람이 오히려 칼 들고 가서 3,000명을 죽였다 이제 이랬어. 그럼 레이지파 사람들은 살려놔두고 그놈들이 죽어야 되잖아. 사실은 예배당 목사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배당 목사들은 안 죽고 권세를 부려. 칼 가지고 휘두르고 덤벼.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없으면 이기는 자가 나올 수가 없어. 그들이 있어야 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진리를 전하는, 진리를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참 진리만을 전하는
증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그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고 만들어놨냐, 뱀을 왜 만들어놨느냐 이런 거 따져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 거예요. 이럴 것 없어. 우리를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으로 그냥 지어가지고 범죄 않게 만들지 왜 이렇게 그냥 혈기 부리게 만들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 눈이 휙휙 돌아가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부대끼게 만드느냐고. 아니 그거 따질 필요 없어. 하나님 마음이요 그건. 세상을 이렇게 찬란하게 만들어놓고 세상 거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야 은혜를 입을 자가 나오고, 그래야 이 세상 잡신들을 떠나서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킬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배려니까 이건 우리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줌 흙으로 누구는 궁유의 그릇으로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 권위 없다면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 혈과 육에 속한 모든 인간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인간은 죽으려고 태어나는 것이고 심판받으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복음을 다시 믿어서 진리 말씀을 거듭나가지고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광야로 사흘 길을 간다 하면 구속받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에 연합된 육신에 있는 혼적 생명들이 죽음과 장사를 체험하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승천을 체험하도록 받은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서 모든 천연적인 사람은, 본능적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내가 아무리 선을 하고 뭐 공부를 많이 신학 박사님이 되고 뭐 수십만 모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육체는 없는 거다. 나라는 사람은 애당초 글러먹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개선하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로부터 거듭나야 돼. 이건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주관적인 고난을 거치면서 믿어진 말씀들을 각자의 생명으로 화합시켜 세형에 의한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 조성시키는 과정이 광야에서 겉사람은 흡폐되고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연단을 받는 신앙생활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미 영은 하늘에 앉혀졌고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데도 아직도 혈육을 입고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뜻은 혼의 구원을 위해서 연단을 받지 않으면 혼의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영이 구원받는 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구원은 주신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체험으로 이게 터득되어지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시될 믿음의 때가 이르면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로 받은 말씀이 이상으로 깨달아져서 빛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에게 빛이 되어져야 되고 빛과 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바르게 진리를 가르치는 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의 사흘길을 걷는 시험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홍해를 걷는 사람들인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산체험으로 실현하여 죄의 육신을 후퇴시키고 생명 얻은 영을 강화하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시련을 통해서
의의 말, 이것은 영이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얻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게 신앙생활은 생명의 자랑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혼의 구원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초보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을 만났다가 중고등학교 교사를 만났다가 대학교 교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석사 박사 과정에서, 석사 박사들은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연구 과제만 딱 제시해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야, 거듭난 영이 강화된 새 사람들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들을 발등상 삼도록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발로 밟는 땅은 그와 그 후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약속은 계시록 11장에서 원수의 큰 성에서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이 저주받은 큰 성의 땅에서 발로 일어서므로 힘센 천사와 동등이 되어 약속의 땅을 정복한 전사로서 저주받은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승천하여 약속의 땅 정복에 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드린 그 성전세를 가지고 회파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돼서 세상교회가 됐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반세계를 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강한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 생명의 바탕인 혼의 구원을 이루어 실제로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변형, 변모되어 영생을 취하도록 구속받아 거듭난 영으로 육적 자아를 삼켜서 소멸시키고 그 생명으로 화합하도록 돕는 전도자의 사명이 제사장 직분이며 약속의 땅을 침노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제사장이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단체적으로 제사장 나라인 제사장들의 체제로 세우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였다라는 뜻이니, 세상 나라의 계급적인 상명하복의 율법 종교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것이죠.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생명률이라는 걸 그래서 잘 알아야 돼. 생명의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은. 개의 생명은 짖지 말라고 입 틀어 막아도 이라도 짖어야지. 안 짖으면 안 돼. 애기 낳아놓고 나서 울지 말라고 얼리라 마스크 씌운다고 애기 안 울 것 같아. 소용없어. 생명이 그 울어야 되니까 그래. 그 청년이 됐으면 남자는 처녀를 찾아서 딸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또 보여. 늙으면 안 보이는 거거든 그게 여자가. 처녀들은 어디를 가면 꼭 청년만 보여.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생명률이다 모든 게. 이거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할 때 운역이나 칼로 치실까 한다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지 않은 불신으로 징벌받을 것이 두렵다라는 의미이니, 장정 20세 이상은 반드시 속전을 내어 성전이 훼손당하지 말도록 부정을 방지해야 했으니, 20세 이상 되면 이게 훼손을 입을 가능이 많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자신이니까 성령의 전들이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게 위험 소지가 많은 거예요, 이게. 혈기가 굉장한 때거든, 이때는. 그래가지고 성경 출애나 읽은 것 때문에 특히 이게 위험 소지가 많아지는 것이거든. 이때 이런 모든
영적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연단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되어진 어떤 종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함부로 방자 행하지 못하도록 질서를 딱 잡아서 세워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성전이 훼손당하지 말도록 부정을 방지해야 했으니 가나안 땅 정복의 결과는 성전을 세우고 함께 모여서 제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정복하는 목적은 성전과 왕궁을 세우고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사제의 본도 갖고 있는 거죠. 국가적인 그 대제례를 행할 때는. 그런데 사울은 왕이지만 제사장의 권이 없었었죠. 다윗은 제사장의 권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자칭 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제사장으로 쓰시지 않는 거예요. 즉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중에 대표가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니까 그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던 거예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제사를 하잖아요. 왕으로서. 원래는 왕이 그 국가적인 제례를 행하는 그 제주가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율법 제도 안에서는 아론 반차의 대사제가 별도로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시면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을 실현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다라는 뜻이니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 생활은 현대 교계의 부정한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 것이다. 현재 세상 교계, 기독교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교회 목사들은 사람들 머리 쑤세는 것이 그 사람들 일이요. 그 사람들은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버릇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몇만이 모이는 몇십만이 모이는 이제 이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영어인을 모르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는 악령들만 가득하지 무슨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하는 것이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그 악령들이나 함께하지 빛의 전사들이 그들과 함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한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모세의 사역이기 때문에 모세의 사역의 결과는 모세는 율법 증서에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쫓아내도 된단 말이야. 모세의 법에는. 이게 하나님이 기독교계의 애미음녀는 기독교계고 큰 음녀는 로마교고 작은 음녀는 개신교인데 그 음녀들을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주고. 그런데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하면서도 입으로는 예수신랑 예수신랑 했었는데 예수신랑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 일월 성신 섬기고 있는 거잖아. 땅에 복을 내려주는 그런 잡신들 믿는 거지. 우상 숭배하는 거지. 그런데 우상에게로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 제례를 행하고 인도해 주는 자가 금송아지들이잖아. 지금 다 예배당 목사들 신부들.
가장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을 맡은 세상 대인들에 의하여 다른 교리로 영과 마음이 혼잡해지므로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한 것만을 생각하는 육체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게 죄인의 상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악신이 사울을 떠나가지 않았잖아요. 다윗 왕은 장인 악신 쫓아내 주느라고 얼마나 그 음악 비파가 이거 키워가지고서 맑은 정신이 오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 들어보면 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한테서 그래서 막 더러운 귀신들 막 쫓아내주고 뭐 눈 멀은 거 고쳐주고 뭐 이런 얘기할 때 뭔 뜻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냔 말이야. 이성 없는 짐승에 방불한 죄인들인 육체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사실 수는 없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인간들은 하나님이 떠나면 공허하고 혼돈스러워 인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찾아서 괜히 그냥 귀신에게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냥 동귀신 붙었던지 뭐 이쁜 여자 귀신 붙었던지 이제 정치적으로 뭐 무슨 명성 없는 그런 귀신 붙었던지. 내가 보기에는 예배당 목사들 세상 교계에서 뭐 거짓말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이 장관이 뭐 대통령이 하는 사람들 다 보면 난 너무 불쌍해 죽겠어.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요즘에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서 너무나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홀딱 반하는 말 말재주로는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딱한 생각이 들어. 그 사람들 만약에 억지 써서 그냥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 첫 해 딱 호강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 때부터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기 시작하 3년 딱 지났다 이건처럼 쳐죽이려면 저는 감옥 안 가면 다행이요. 아니 그걸 뭘 하겠다고 그 난리들이야. 아이고 답답한 친구들. 불나방들이죠. 아니 사람들이 답답하게 살을까. 낙해요. 내가 들어보면 그런 친구들 나와서 그 텔레비전에 어쩡거리면 텔레비전 보다가 난 방으로 들어가 버려. 보나만 안 놈의 소리인데 뭐 그거. 얼굴만 쳐다보고 잘 먹다.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 나에 대해서 평가해보라고 진짜 불쌍한 인간이라고 또 이럴 거 아니야. 이야 참.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서로가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자신들이 본향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니까 태어난 곳이 다르고 가야 할 곳이 다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이런 현상이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서 형식만 남고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것을 싫어하며 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찾지도 않고 말씀의 실상인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세상 잡신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형식적인 종교 의례만 행하는 빈 껍데기 신앙인 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그 속에 생명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일생을 바치면 뭐가 되냐고요. 도대체.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구속받은 백성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잡신들에게 엎드려 제사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인 음행의 연고로 말미암아 남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혼당한 여자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세상 교계 음녀고 음녀한테 장가들러 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인데 정결한 처녀와 혼인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정결한 처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진 사실이 있어서 새음과 새마음으로 그 속분이 깨끗해진 사람을 처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열처녀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 속부분들이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이다, 정결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처녀만 만약에 주님 앞에 시집을 간다면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안 맞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남자인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시집가? 성전환 수술해? 아니죠. 자매님들만 가는 거지. 아내 곁에서 나 떼어놓지 말고 이러고 사정해? 지금 성전환 수술 받고 있잖아. 자, 주의 백성들이 이방인들 가운데로 흩음을 당하면 바람에 날려간 티끌이나 쭉정이와 같이 되는 것이니 대략 상관바와 같은 배경이 있으므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간 선민들은 본래 출애굽을 하게 된 목적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헌신을 다루는 레위기가 출애굽기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본래 모든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레위지파만 제사장으로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건 변칙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레위지파만 제사장 노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속한 모든 백성들 전체가 다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던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는 성막에 단번에 들어가셨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모세는 율법 사역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 차이단 말이에요. 자, 회막은 성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상징이며 훗날 이스라엘이 모여서 경배하는 성전이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그 영과 천사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단체적인 하나님의 집이요 그분의 왕국의 실제인 것이다. 이 교회에 관한 그 이상이 기독교계에는 너무 예배당제 놓고 그 교회라고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지 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걸 보니까 구름 기둥이 사실은 인도를 했다 이스라엘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물질적인 사고에 붙잡혀 있으면 성경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구약시대에도 유대교인들 가인에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었죠. 그러나 필요대로 그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그 종 선지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수는 너무 수가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12지파 유대교인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선지자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 유대교인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그거 지키지 말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손으로 성전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날마다 그러고 외치고 있으라고 그러니 큰 예배당 문 앞에서 마이크다 대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서 열흘만 외쳐 열흘인 곳에 지고 하루만에 됐다가는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서 자보다 감옥에 넣어버려.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사역을 하라고 했으니. 그 예배에 가셔야 되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 기둥의 인도가 없으면 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 이 불이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육에 속한 것은 태우는 역할도 하지만 그렇게 태울 때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어둠을 밝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레위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지 레위기는 시작부터 예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 예물이 뭐 소의 번제이면 또 저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예물이에요. 10절에도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거든 뭐 그 예물이 새이거든 등등 예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2장에도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서 드리라 등등 이렇게 그냥 레위기는 예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코르반이라는 용어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신약이 한번 딱 나오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거다라고 하면 저희 부모 굶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 드려놓은 거니까. 그래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예물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제대로 다 찾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물이 뭔가를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이제 레위기 본문으로 들어갈 때 이해가 되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이게 희생이에요. 내 몸이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어떤 희생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는데 이게 예물이란 말이에요. 예물. 나 자신이 예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인데 아론 반차에 따르는 아론 반차의 법칙에 따른 모세 율법에 따르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드리는 그 제사법이 레위기죠. 그런데 그 제사법을 다 수천 년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제사를 해야 소용없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 생활 수년을 하고 있는 정성 다 갖다 바쳤어도 하나님이 그런 예물을 받은 적이 없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10장 이미 읽고 왔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다. 1월 성신 세상 땅에 복주는 신들에게 그건 신이 하나도 아니고 율신도 아니고 그 우상 잡신들에게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 우상 잡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40년을. 이게 그건 뭔 얘기냐.
이걸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본래 두루마리 책에서는 출애굽기 끝과 레위기 시작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기록된 말씀을 후대 문맥에 따라 나눈 책들의 중심 주제에 맞춰 그 내용을 구분하고 그 부분의 내용에 알맞은 표제를 붙인 것인데, 책명은 대부분 첫 절이나 첫 단어를 책명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였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선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원래는 태초라는 단어가 책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창조에 관한 기록이니까 창세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니까 그걸 기록한 것이 중심이니까 출애굽기 이렇게 한 거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레위기라는 것은 떠난 백성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이렇게 책명을 정한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정한다. 책명이라는 것은 레위기 시작부터 출애굽에 관한 기사를 다루지 않고 이미 출애굽기 끝에서 하나님을 섬겨 봉사할 회막, 선막과 그 안의 모든 기물과 제사장에 관한 모든 규정을 다 기록한 후에 오직 레위 지파의 헌신에 대한 제반 규정만을 다루므로 레위기라고 표제를 정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기 시작 말씀은 출애굽기 끝에 나오는 기록대로 완성된 성막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는 회막으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예물을 드릴까를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다. 레위기라는 내용이 이런 거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물으는 율법, 이건 이제 가할이라고 그러는데, 온전히 바치는 헤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0분일을 지성물로 드리는 제사를 기록한 시내산의 율법인 토라, 즉 성문법을 레위기로 나누고 레위 지파의 헌신을 다루므로 레위기라고 표제를 정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식 표제는 레위기의 첫 단어인 히브리어 와이크라라고 하는 용어는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모세를 불러서 이걸 명령을 했다. 그래서 부르셨다는 뜻에서 온 거예요.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끝나는데, 이 말씀에 이어서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되기를 여호와께서 회막 즉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게 불렀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첫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규정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구약 시대에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주로 드렸고, 소재물로 이제 곰 가루를 드렸고, 그 다음에 최상품의 기름 또는 향재료 이런 것들을 이제 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예물이라고 그래요. 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가져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그래서 기독교계는 이걸 굉장히 오해해가지고 예물 드린다 하면은 11조 봉투 돈봉투 이렇게 갖다 내는 것이 예물 드린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것이고, 아까 로마서 12장을 먼저 읽고 온 것은 먼저 예물로 드려진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합하의 한 영이 된 나 자신의 몸을 예물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레위기의 법칙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